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스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있어요. 이 뜻은 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까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모든 인류 역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창조와 함께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애전의 축복과 삶의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애정의 축복과 범죄 후에도 용서의 복을 받았어요. 사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범죄하고 또 죄짓고 딴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꾸 범죄하고 죄짓고 딴짓해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큰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짓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것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고 큰 은혜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망하고 범죄하고 죄짓고 하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큰 고목나무에서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지요. 칵칵칵 찍는 소리가 나요. 근데 번개가 치면서 딱따구리가 먹고 있는 거목나무의 큰 가지를 번개가 내려치면서 그 가지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힘이 세긴 센가 보다. 어찌 내가 턱턱 쪼갈게 그 나무가지가 부러진단 말인가?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벼락이 쳐서 나무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능력이 커서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딱따구리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이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 능력 가지고 범죄하고 죄짓고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됨을 한탄한다. 내가 괜히 인간을 지었다 하고 근심하사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 우리도 잘 나가면 마치 내가 능력이 커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갖고 내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축복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착각하니까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이냐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죄짓고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맞자라고 해요.
맞자가 어떤 뜻이냐?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꼈습니다. 원래 노아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줬어요. 은혜를 입게 했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하고 노아가 어느 순간 은혜 가운데 사는 걸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느끼며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발명품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까지 했지요. 많은 발명품이 오늘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발명품이 만들어진 것은 다른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발명품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아무개가 그걸 느끼고 발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발명품이 아닙니까? 전화가 그렇고요. 자동차가 그렇고요. 비행기가 그렇고요. 잠수함, 컴퓨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문명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발견해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스마트폰 생각은 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옛날에는 다이얼 전화로 참 좋게 사용했습니다. 다이얼 돌려가면서 전화하고 전화받고 참 행복했지요. 또 시골에는요, 교환 전화가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한 지역은요, 각 동네마다 전화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거 교환 전화야. 돌려서 전화를 내가 하면 교환이 나오면 서울에 몇 번 대주세요 하면 이렇게 꽂아주면 한 1분 있다가 전화가 되지요. 또 전화가 오면 또 전화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전화기가 이장님 댁에만 있어요. 꼭 동네마다 한 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전화를 이용하려고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 받기도 하고 전화 또 내가 받길 또 전화 걸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저도 거기서 전화가 많이 와요. 누가 전화 오면 제가 받기도 해요. 인천에서 오면 전화 받기도 해요. 근데 전화를 받으면요, 우리 장로님이 마치 그 이장님이야. 그 동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화 갖고 있는 그 이장님이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받으러 가면 장로님이 그 방 안에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안 들으면 좋을 텐데 듣고 있다가 끝나면 목사님 누구 만나세요? 그게 총각 목회였구나. 총각 목회하다 보니까 장로님도 빨리 사모님 났으면 좋겠다 하면 열망이 있었겠지요. 근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냥 안 들으면 좋을 텐데 듣고 있다가 목사님 누구 만나세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민망한지 몰라요. 지금 같아서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장로님 귀가 아주 어두워서 못 들어요. 지금 같아서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장로님은 못 들었을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귀가 밝으니까 전화 오면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그 당시에 참 부담이 컸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람들은 발견품을 만들어 가요. 남이 못 본 거 내가 발견해 나가요. 이게 바로 발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남이 못 느꼈는데 나는 느꼈어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봤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나에게 은혜가 임했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성경 말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맞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바라며 빼앗기면 없어지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황당한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이 왔어요. 아주 귀한 보배가 왔는데 어느 날 그 보배가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요.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렸어. 이걸 꼭 간직해야 되는데 귀한 보물인데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속상하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그거예요.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맞자입니다. 근데 은혜를 간직하다가 은혜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빼앗긴 이유가 있어요. 첫째, 너무 세상 문화에 젖어 있으면요, 은혜가 사라지고 말아요. 은혜를 어제 받았어요. 1년 전에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은혜가 없어졌네요. 너무 세상의 문화에 세상 것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은혜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죄악이 넘치면요,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요, 은혜를 빼앗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원수 마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이 없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히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만 잘 간직해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축복도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건강도 은혜 속에 있고요, 능력도 은혜 속에 있고요, 모든 축복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기만 해도 복이 넘치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잘 간직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넘치고 넘치니까 은혜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은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부자 꿈꾸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너무나 마음을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올해는 내가 은혜 부자가 되길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날마다 지키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말씀을 준행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고 은혜를 지키며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조건만 내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조건도 안 맞고 좀 속상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옛날에 보스턴시에 스트로서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보스턴시 가에 어마어마한 거상을 찾아갑니다. 거상 이름이 바턴이라는 거상입니다. 왜 찾아갔느냐? 자기가 하나 뭔가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려고 찾아간 거예요. 이름만 듣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워싱턴 가에 조그만 상가 하나 얻어서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2,000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이 바턴이 말합니다. 자네 담보물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빌려줄 수 없지. 어제 담보도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는가? 그런 건 안 되네. 할 수 없지. 한 청년이 할 수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바탕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마음에 걸려요. 도와줄까?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시 사업가는 동료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사업가한테 말하니까 동료 사업가는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청년 장사하다가 망하면 이 돈을 어디서 바꿨어? 아예 꽂주지 마라. 어찌 담보 없이 꽂을 수 있겠는가? 그래? 아니야, 나는 꽂고 싶어. 내 집값 다시 그 청년을 부릅니다. 그래서 2,000불을 꽂아요. 열심히 장사하게나. 나중에 잘 되면 2,000불 갚게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돌아갑니다.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이 찾아옵니다. 미국이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 바탕에 어마어마한 사업도 도산당하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비참하게 사업이 다 무너져요. 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요. 바탕에게. 바로 그분이 누구냐? 10년 전에 돈 빌려갔던 스트라사라는 청년이야. 이 청년이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요.
가지고 돈도 다 갚았지만 다시 찾아와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부채를 다 갚아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로스와 바편이라는 사람이 놀려가지고 전혀 나에게 빌려간 돈 다 갚았는데 또 나에게 무슨 돈을 준다고 그러는 거야. 아닙니다. 돈은 제가 갚은 것을 알고 있지만 선생님 내게 베푼 은혜는 아직도 내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내가 선생님을 도와줌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하고 은혜를 갖고 그 부채를 다 갚아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지키지 않기 바랍니다. 선한 것은 지키고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는 것은 지키지 마시고 양심에 꺼리지 않는 것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커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히죠. 이 은혜를 가지고 지키며 준행하며 사는 것이 은혜에 있는 자의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장은 선택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받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죠. 줄 잡아서 7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선택한 이유는 바로 두 가지야.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오늘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예. 끄떡하고 그냥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지키며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나에게 축복이 이제 오는 것인데 축복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노아가 받았습니까? 노아가 받은 축복은 방주의 축복입니다. 첫째 방주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가정을 구원시켰어요. 땅이 기는 것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노아가 구원시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축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는 기적입니다. 갓도 없고 경력이 없는데 잘 떠다녀야 방주가 오늘날은 모든 그 배나 비행기가 동력이 있지요. 근데 방주는 동력도 없어요. 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잘 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건강도 부족한데 잘 살아요. 나는 지금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잘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꼭 많이 있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렇지만 잘 살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도 모르는데 잘 나가요. 방향은 몰라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살길이 막막해요. 내 인생 방향은 모르겠어요. 하는데도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잘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 나를 따라오면 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겠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시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큰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는 설정하는 방향, 그 설정 기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한국에서 뉴욕까지,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설정해 놓으면요, 그 항로에 따라 쭉 자동으로 가는 것이 뭐 조종사가 막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방주는 설정하는 방향타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에는 방향타 설정하는 자동적인 방향타가 없어요. 근데 뭐 잘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끌어가시니까 잘 가고요. 아주 거침없이 가고요. 순탄하게 가고요. 잘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설정한다고 해서 내 인생 멋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설정했는데 오히려 사고 났나? 이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 아무리 설정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정했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때 내가 아름답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방주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은혜를 입었군요. 은혜 받은 거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끼며 살며 은혜를 가지고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방주의 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노아가 방주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물로 수정되고요. 다 죽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고요. 방주에 있는 건물과 모든 새만 살아요.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천하에 모인 것이 다 없어요. 방주의 축복이 마지막에 정복입니다. 모든 것이 노아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뭐냐? 시작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친 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시작했죠. 예대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기도로, 예대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부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몰랐는데 은혜를 받은 거 제가 발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 간직하며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이제 은혜를 가지고 지키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은혜를 가지고 지키며 살면서 은혜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방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